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 주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와 찬미 159장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생각을 혹시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라져버릴 세상, 이 사라져버릴 정욕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승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8개월이 지나갑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예배의 방식도 바뀌어졌습니다. 비록 예배의 방식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편안한 것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포로 기간의 다니엘처럼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내 일들에만 몰두하며 살았는지, 나의 변하지 않는 아집과 욕심으로 다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변해야만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가 변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더욱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소명처럼 나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고민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와 예루살렘의 안락한 곳보다는 갈릴리 같은 한적한 곳을 다니시며 부자들의 화려한 집보다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서 유숙하시며 높은 귀족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던 주님의 삶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나 죄인들과 대화할 때와 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셨을 때의 말투는 어떠했을지, 피곤하여 광야에서 주무실 때 뒤척이는 모습과 죽은 나사로를 보며 흘리신 슬픔의 그 눈물을, 말씀을 듣느라 군중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팠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오병이의 표적으로 음식을 나눠 드셨을 때의 기뻐하셨을 모습을,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뇌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지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문화와 의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능력과 재능인 줄 착각하고 점점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변화해져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300만 명이 감염되고 8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지금 죽음의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진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시니 우리를 이 대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루빨리 쾌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참 진리를 깨달으며 감사와 기뻐함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조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4절, 26절,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심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성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6절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으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성도가 간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은 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듭해서 역사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닮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동상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정작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도자를 참 만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헤겔의 말처럼 역사를 기록은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린다고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의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지나간 오래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종류의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 지난날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속에서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에 나타날 이 제국의 역사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언뜻 보면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제국이었지만은 그 제국은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에 결국 망하게 되었지요.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를 못해서 헬라 제국에 망하고 또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더 강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에 미래 400~500년 동안 일어날 역사에 흘러갈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한 3년쯤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벨사살 왕 원년이었으니까 3년쯤 지나서는 바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이제 3년째 되는 그런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핵심을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을레 강변에 서 있는데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을레 강은 사람이 만든 이 수로 같은 것이었는데 후에 율레우스 강이라고 알려진 그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숫양이 뿔이 두 개인데 특이한 것은 한 뿔이 더 길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이쪽 저쪽으로 뿔을 박았는데 아무도 당해낼 짐승이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숫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 숫양을 꺾어버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숫염소에는 이상한 뿔이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뿔이 쑥 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숫염소가 이리저리 온 땅을 짓밟고 하다가 갑자기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갑자기 뽑히고 그리고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을 보니까 첫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두 나라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두 왕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두 큰 뿔을 가진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나라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때만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메데 파사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또 헬라 제국은 더더구나 이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라 이름까지 이렇게 콕 찍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사실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뿔을 가진 수양, 메데, 파사, 이 메데 페르시아 두 나라를 나중에 두 나라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그 두 뿔 가운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이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사야 45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자세히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수백 년 후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참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칙령을 선포했던 그런 왕이지요. 지난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독립을 선언을 했을 때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독립을 선포했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초청을 하고 아주 성대하게 환대를 해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와서 연설을 할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am Cyrus. 자기가 고레스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에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 고레스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은근히 드러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자신이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져서 대한민국이 참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졌을 때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살아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참 고레스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이제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카스피해 쪽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정복을 하면서 정말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표현 그대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정말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정복하면서 퍼져나갔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저한 큰 뿔을 가진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달려와서 그 숫양을 들이받았는데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왕이었죠. 이 헬라 제국은 얼마나 강하고 빨랐는지 5절 말씀에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했던 이것처럼 실제 헬라 제국은 10여 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아주 신속하게 제국으로 등장을 했던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큰 뿔이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라고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아주 강성할 때에 그가 나이 34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 말라리아 모기 참 조그마한 모기에 불과하지만은 사람이 말라리아의 모기에 물렸을 때 엄청난 참 고통으로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지난날에 선교 현장에 아프리카의 시에라레온에 갔을 때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렸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대전의 충남대 병원에서 입원을 했고 정말 그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대전에 말라리아 환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대전에 있는 지방 신문이 떠들고 또 의사들은 말라리아 증세가 어떤가 계속해서 제 병실에 와서
이 병의 정세를 묻고 끊임없이 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 네 장수가 나라를 나누어 버렸지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성경에 네 뿔이 사방으로 났더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네 뿔이 네 장수, 네 장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장군이 누구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네 장군이 있지요. 셀레쿠스, 프톨레미, 가산드, 리시마크스, 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 네 뿔의 뿔 가운데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없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어떤 이 기록에 표현된 이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과연 누구일까요? 예, 바로 네 장수 가운데 한 장수 셀레쿠스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셀레쿠스라고 하는 이 장수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왕조에서 태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이 하나님의 성소를 헐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 날이 2300주야라고 그렇게 1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은 2300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표현으로는 낮과 밤을 모두 세어서 2300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50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 왕이 애굽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약 3년 동안 엄청난 만행을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만행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이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BC 167년부터 약 3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마카비스라고 하는 이 성경 정경은 아니고 외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마카비스의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행했는지 167년 핍박을 그가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을 금지시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그 율법책을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일을 했고, 고문을 얼마나 했는지 신체로 신체를 산채로 칼로 사람들을 각을 뜨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코에 독을 불어넣기도 하고 철장갑이라는 도구로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껍질을 벗기는 이런 엄청난 정말 표현하기도 참 정말 두려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BC 167년 12월 16일에 그 핍박이 절정기에 이르렀는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온 성전에 뿌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마카비 하서 7장에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7 아들과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가 에피파네스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를 했는데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부했던 맏아들은 혀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사지가 잘리고 나중에는 뜨겁게 달구어진 솥에 넣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둘째는 머리 가죽을 벗기고 심하게 고문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 아들을 다 죽인 후에 막내를 에피파네스 왕이 압박을 합니다. 막내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자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 많은 재물도 주고 높은 관직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소년을 설득해서 목숨을 건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자랑스러운 이 너희 형을 너는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결국에는 이 왕은 그 어머니와 그 막내 아들까지 아주 무섭게 고문하고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마카비스 하 7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카비는 여러분들 누구냐고 하면은 안티오코스 왕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항전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참 항전을 해서 결국에는 BC 164년 12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핍박을 한 지 1150일이 지난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이 3년 만에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람이 손도 안 대었는데 그가 깨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미쳐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깨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그날을 한 절기로 세웠는데 그 절기를 하누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누카 명절을 지내는 것이 12월 14일 겨울인데 바로 성경의 수전절이고 그때는 바로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 명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이제 그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잔머리에 가죽을 벗길 정도로 악을 행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도 우리가 때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압박을 해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땅 위에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받아야 할 교훈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는 2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여러 날을 앓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앓았을까요? 비록 언제인지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수백 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정말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소가 짓밟히고 그들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 땅에 짓밟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다니엘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것이지요.
지금 다니엘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자기의 동족들이 당할 그 환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몇 날 며칠 알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이 그만큼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들 이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도 아닌데 수백 년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알아누울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것은 참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1년쯤 지났을 때에 1907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에 어느 선교사의 편지가 한 장 도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참 독특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꼭 예배당 담 옆에 조선의 깃발을 세워 두었지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나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 여겼던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을 참 바라보면서 정말 참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이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 민족을 향해서 정말 참 아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참 나라를 사랑했던 이 과거에 우리 애국의 이 애국자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2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자기 일로 다니엘이 이제는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다니엘은 자기가 비록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었지만은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자기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 땅 위에서의 그 사명,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이 너무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이 일,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참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그 아합 왕궁에서 참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참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다 죽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0명을 그가 두 굴에 100명을 두 굴에 나누어서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아합 왕으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봐도 여러분들 바울의 이 삶 속에서 빌립보에서 그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서 조그만하게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고 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나섰던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성도들이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참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크고 얼마나 화려한 일을 하고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하는 이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얼마나 참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높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사람이 결정하는 우연에 따라서 세상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난 2500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므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위에서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정말 맡은 바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기업, 이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셔서 정말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316장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어지합니다. 주 어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함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8월에 공동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은혜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조국의 정치인들이 개인의 권력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신지요? 우리가 참 아직까지 참 이런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욱 집사님과 백위의 권사님은 부모님의 노환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나 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귀국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시는 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또 떨어지지만 그러나 또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우리 장로 또 권사, 장립 집사 임직식을 원래 계획으로 9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행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된 대로 9월 13일 주일날 우리가 기념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또 임직식도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참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또 계획한 우리 임직 예배도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